이 시중 1. 스님께서 대중에게 설법하셨다. 그대들 납자여 각자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믿도록 하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이걸 믿줄 것입시오. 요거는 지금 요 읽은 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가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각자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믿도록 하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이 말밖에 없어요. 선은. 사실은 이 시중에서요, 이 마저우럭에서 딱 한마디를 꼽는다면 이 말이, 저는 이 말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두 분만 믿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 마음이 이대로 부처다. 내 마음이 이대로 부처님 마음이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100%인 분은 어떤 분일까요? 부처님인 거예요. 그 믿음이 100%인 사람은 24시간 365일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생로병사가 괴롭지 않아요. 좋은 일, 나쁜 일, 역경계, 순경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좋은 거예요. 좋다고 집착하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록이나 경전을 공부했을 때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믿음 지수가 이게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야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이게 점점 높아져야 돼요. 점점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원래가 2019년인데요. 2019년 1월 달에 내가 내 마음이 부처라는 거에 대한 믿음의 지수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1년 연말에 가가지고 한번 내가 결산을 한번 해본다 했을 때 그 믿음의 지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이든가. 근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지수가 떨어지면 공부가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높아져야 되고 그걸 향상일로라고 그래요. 따라해서 향상일로. 네, 그래서 이거 무한대로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한자로는 심적시불이라고 그러죠. 따라해서 심적시불. 예, 달마대사가 남인도에서 중국에 와 상성인 일심법. 일심법이 뭐냐면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예, 일심법. 한 마음이다. 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 속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오만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오만 가지 생각이. 그러면 한 마음입니까? 오만 가지 마음입니까? 그 오만 가지 마음이에요. 네. 근데 그 오만 가지 마음의 원리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죠. 오만 가지 마음을 왜 나느냐? 내가 오만 가지 분별심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만 가지 분별심이 일어나도 그게 집착하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만 가지 마음이 일어나도 그 오만 가지 마음의 번뇌에 내가 끄달리거나 집착하지 않고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이 오는구나. 괴로움이 가면 괴로움이 가는구나. 병이 오면 병이 왔구나. 병이 가면 병이 갔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일심법이에요. 그게 이제 선법이죠. 선이라는 거죠. 선. 선자가 한자로 보일시변의 헛단자잖아요. 선이라는 한자가 보일시변의 헛단자거든요. 하나를 본다는 얘기야. 헛을 본다. 하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본다는 것이 뭐냐? 일심이라는 거예요. 일견이라는 거예요. 일견.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불이라는 얘기죠. 불이가 뭐냐? 중도라는 겁니다. 중도. 근데 그거네요. 예. 중도 연기를 보는 자가 부처를 볼 수 있다 하였는데 예. 여기 마저어록에 보면은 그 중도 연기를 보는 자도 마군이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요? 마저어록에는. 아, 예. 그거는 그때 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그거는 아직 진도가 아직 그건 너무 고등 높은 단계에 얘기해가지고.
선생님 벌써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자, 그래서 중국에 와 상성인 일신법을 전하여 이제 선법입니다.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바탕을 확인해 주셨으니,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바탕이 뭐예요? 부처다는 거죠. 그걸 도장을 확 찍었다는 거죠. 맞다. 그대들이 완전히 잘못 알아. 이 일신법이 각자에 있음을 믿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려고 도장을 확 찍었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님 말씀은 마음으로 종을 삼고, 이거 믿줄 것입시오. 이 불교는 우리 마음을 떠나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불교는 우리 마음을 떠나가지고 논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거, 이게 근본이라는 것이 선종이고 불교예요. 마음으로 종을 삼고 방편 없음으로 방편을 삼는다. 이것도 믿줄 것이야. 이것도 완전히 이해하시는데, 무문. 왜 여러분들 대도무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큰 도는 문이 없다는 얘기죠. 김영삼 대통령이 휘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자들이 대도무문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옳은 길에는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옳은 길에는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이분이 그 말 뜻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도무문하고는 약간 거리는 있어요. 근데 취지는 비슷해요. 그래서 김일성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그렇게 그 어려운 군사 독재 시절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냥 그 대차게 이렇게 그 군인들하고 싸워가면서 그렇게 투쟁할 수 있는 힘이 이 대도무문이라는 당신 기질하고 좀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그 뭐 군용실명제라든가 그죠? 또 뭡니까 군인들 사조직 파벌 하나회 협파하는 거 이런 거는 그런 강단이 없으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선적 기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분에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다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적 기질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선사들의 그런 성구에 이분이 나름대로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선문화의 영향이고 선정치의 어떤 그런 걸로 저는 좋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편 없음으로 방편을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에 이제 마음이 부처다는 이외에 모든 것은 방편이에요. 네. 그리고 마음이 부처다는 말 자체도 방편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이거 이외에는 전부 방편이고 최고의 방편인 마음이 부처다는 말, 그 말조차도 방편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책에는 방편 없음으로 본문선 그렇게 해서 여기는 마음으로 종을 삼고 문 없음으로 법문을 삼는다. 그렇게 하셔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그 의미에 맞게 풀이한 거고 지금 여기서 방편 없음으로는 이제 약간 의역한 거네요. 의역한 거. 그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컴퓨터로 하면서 다시 다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방편 없음으로 방편을 삼는다는 거는 좀 의역을 한 셈이고요. 약간 이분이 조금 역경을 하시는 분이 약간 조금 뭔가 아는 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저렇게 다듬은 분은 학자 스타일로 그걸 그대로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취지는 다른 게 없어요. 마음이 부처다. 요걸 떠나가지고는 전부 방편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방편이다. 네가 중생이다. 이게 전부 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아직 못 깨쳤구나. 네가 중생이다. 이 말은 전부 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구하는 자라면 응당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하니 왜 구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구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이미 부처인데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으며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라는 거 이외에 밖으로 구하면 그건 전부 다 잘못된 방향이고, 또 혹가나 그렇게 법문을 하셨다면 그거는 방편일 뿐이다. 그럼 법은 뭡니까? 네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게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까 대성기신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대성기신론에 보면 되게 이제 교학의 바이블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보면 생멸문과 진여문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진여는 법이고 생멸은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양변에서 법을 설하는 건데, 이것도 전부 대성기신론 자체는 방편법이죠. 그래서 그건 선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선은 뭐냐면 마음이 부처다. 이거 한마디만 딱 해야 돼. 그 이해는 전부, 그건 전부 방편이다. 손가락이다 이런 얘기죠. 선이라 해서 취할 것도 없고 악이라 해서 버릴 것도 없으면 자, 중도죠. 선, 악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도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깨끗함과 더러움 양쪽 다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양변을 떠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까 선생님 두 분이 그 얘기하신 거 양변에서는 딱 깨칠 수가 없어요. 양변을 벗어나야 깨칠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깨끗함과 더러움, 그죠? 선과 악 양쪽에 다 의지하지 않아야 양변을 쌍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쌍차 아시죠? 쌍차해야, 쌍차가 쌍조가 되어야 중도가 되는 거죠. 죄의 본성이, 이런 거 시험 내면 딱 좋은데. 야, 참. 죄의 본성이 공임을 통달하면, 이거 밑줄 그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죄의 본성이 공임을 통달하면 인과를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예? 이것도 시험 내면 딱 처음 그러네. 죄의 본성이 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인과법을 설했지 않습니까? 인과법을 깨쳤고. 그리고 부처님도 인과를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최 선생님 인과를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죠? 예. 인과는 부처님도 받아요. 피할 수 없어요. 부처님 깨달은 분이라도 조사라도 인과는 피할 수가 없어요. 받아요. 받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깨달았는데 인과를 받는다? 어떻게 받을까요? 양변을 여의고 받는 거예요. 쓰다 달다, 좋다 나쁘다, 괴롭다 즐겁다를 여의고 받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인과를 받는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공임을 통달하면 인과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인과를 받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공으로 알고 받는다는 거죠. 공으로 알고 받는다. 이게 달라요. 제가 어디서 달라이라마 어떤 법문인가 나중에 제가 기억나면 좋은 얘기가 있던데 하나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죄의 본성이 공임을 통달하면 요거는 이제 깊은 얘기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밑줄 그놓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조금 깊이 해서 완전히 이해되면은 여러분들이 안목이 상당히 열립니다. 요 말과 비슷한 말이 뭐냐면 반야신경에 보면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 고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조견오온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을 건너느니라 이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죄의 본성 또는 오온이 공인 것을 비추어 보면 통달하면 해탈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나 이 마조스님 법문이나 다 똑같은 말이고 이거는 바로 연기무와 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 본성이 공이라는 말을 연기나 무아라는 말 중도라고 다른 말로 바꿔놔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교리에 대한 건데 조금 깊은 이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바로 이해하려면 무슨 책을 봐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베일법문 상권 근본불교 사상편을 보면은 그걸 뭐 한 3번 내지 한 5번 요 중도 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이해해 보시면 불교가 완전히 회통이 돼요. 저는 이번에 이제 동안교회 100일 법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25번째 보고 있거든요.
제가 25번째 보는데도 여전히 이제 새롭게 읽히고 여전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백일본문이 아주 귀중한 교과서고 이런 어려운 말을 만났을 때도 백일본문을 통해서 중도 연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이런 것들이 그냥 읽힙니다. 그래서 자 다시 들어와가지고 죄의 본성이 공임을 통달하면 생각 어디에도 죄를 찾을 수 없으니 그렇죠. 죄의 본성이 공하니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는 거죠. 연기고 뭐하니까 죄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하잖아요. 내가 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고 연기니까 죄의 성품도 없는 거고 내 마음의 성품도 없는 거죠. 요 말은 굉장히 귀한 말이고요. 요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어록을 볼 때 이런 게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막히지 않고 야 멋진 말이구나 이렇게 감동으로 받아들이려면 무슨 책을 봐야 한다고요? 백일본문을 봐야 된다. 그러므로 3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며 3계가 오직 한 마음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하나의 분별심일 뿐이고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네? 과거는 돌아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잖아요. 내 생각 속에만 있는데 그 생각은 망념이거든요. 분별 망상일 뿐이고 오직 실제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떠나가지고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최전성기, 최황금기예요. 내가 20대 꽃다울 때, 네? 10대 꽃다울 때, 30대, 40대 발팔할 때가 나의 황금기고 전성기다. 이거는 그분이 분별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착각과 망상이에요. 착각과 망상. 어느 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냐?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걸 떠나가지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전부 착각과 망상이고 분별심이에요. 그거를 깨치는 것이 부처예요. 조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있다고요? 최전성기고 황금기다. 우리 오 회장님이나 사모님이나 앞에 여기 장관님이나 이 교수님이나 70, 80대에서도 지금이 황금기고 지금이 최전성기라고 장관님 믿으시죠? 맞습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네. 이걸 즐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장관일 때 어떻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더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장관 지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관 지낸 분이 가장 괴로울 때가요. 전화를 때래요. 옛날에 비서가 있을 때는 누구 전화 연결시키면 다 비서들이 전화를 다 해주는데 이제 자기가 전화해 오니까 그렇게 이게 힘든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르죠. 운전할 때 장관일 때는 막 기사가 막 알아서 다 데려다 줬는데 지금은 운전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 서럽대요. 그러니까 그러나 자기가 운전할 때도 황금기고 그죠? 장관일 때도 황금기고 그래서 그런 걸 아는 사람이면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 마음을 잘 써가지고 그죠? 그 권력이나 재산을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써가지고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원리, 선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도 또 병을 얻어도 또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을 때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은 거예요. 네. 병을 얻어도 행복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한숨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며 삼라만상이 한법에서 나온 것이다. 모두 연기니까요. 한법인 거죠. 형상을 볼 때, 모양을 볼 때 그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인데 마음은 그 자체가 마음이 아니라 형상을 의지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다 너다 할 때 그 나다 너다 하는 것은 마음이 보는 건데 그 마음은 나다 너다 하는 모양에 의지해서 보는 거죠. 연기죠. 좀 연기. 그러므로 상황 따라 말하면 될 뿐 현상에든 이치에든 아무 걸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좋은 날이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든 어떤 이치든 간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인연에 따라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자유자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옛날이 좋았어, 또 미래에 대해서는 거시 걱정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분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꾸 지금 현실을 즐기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불안해지니까요. 그러므로 상황 따라 말하면 될 뿐 현상이든 이치에든 아무 걸릴 것이 없다. 이사무예죠.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나온 것을 형상이라 하는데 색이공함을 알기 때문에 난 것은 동시에 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바로 불생불멸이죠. 따라해보세요. 불생불멸. 그러니까 우리 자성이 연기이기 때문에요.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남방불교에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윗바사나 수행 쪽에서는 이 연기를 삼세 양중인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가지고요. 내가 과거 전생도 있고 현생도 있고 내생도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로병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3세를 나눠서 보면 있죠. 나이가 젊어서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다고 보니까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멸연기관이에요. 생멸연기. 생하고 멸하는 연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윗바사나 계통의 남방불교는 전부 연기를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중생이다. 나는 열심히 수행해서 차례 닦아가지고 또 내생에 그 내생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세생생 반복해서 닦아가지고 아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금생에 깨친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생멸 연기관이기 때문에 연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친 연기를 생멸하는 연기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교리나 수행 체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생과 멸이 있다고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우리 이 선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색이 공함을 알기 때문에 색이 연기고 뭐하고 공인 걸 알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은 동시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하기 때문에 연기가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생 그대로 연기고 뭐하고 노 그대로 연기 뭐하 공 병 그대로 연기 뭐하 공 죽음 그대로 연기 무와 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중도 연기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중도 연기관. 그래서 이런 연기관을 공부하려면 무슨 책을 봐야 된다고요? 백일본문을 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연기를 얘기하는 곳은 우리나라에 백일본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일본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가 조금 뻥을 칩시다. 세계에서 중도 연기로 부처법을 해석하는 책은 제가 본 것 중에는 백일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불교가 저는 아직은 지금은 좀 이렇게 미미하고 세상에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우리 한국 불자들도 전부 중도 연기는 모르고 전부 생멸 연기만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멸로 불교를 이해하면은 옳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국 불교가 굉장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성철 스님이 백일본문에다가 중도 연기를 새겨놨어. 그리고 그것이 선의 이론, 교리를 선의 이론이 없어요. 선은 이론이 없는데 선은 마음이 붙여나는 거기 때문에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이 왜 부처인가를 갖다가 왜 불생불멸인가를 갖다가 그걸 교리적으로 성철 스님이 딱 정립을 해서 경전을 가지고 싹 정리를 해놨어요. 굉장한 책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 한국 불교가 굉장한 시대가 지나면은 많이 힘을 발휘할 거고요. 제가 이제 우리 수자 스님들 모시고 공암사 앞에 명상마을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인프라들이 갖춰지고 또 이런 좋은 책과 또 이런 걸 공부하는 대중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우리 불교의 수준이 높아지면 굉장히 그런 쪽으로 선과 이 중도 연기에 대한 안목이 열리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삶에 있어서도 굉장한 전환이 올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저는 우리 사상적 변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 가치를 보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저는 우리 앞에 계신 어른들이나 우리 회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눈을 뜨셔가지고 70 넘으셔서 그러시죠. 뭐 70 넘어서 눈이 열리셔가지고 저의 깊이 공감하시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동지이십니다. 동지. 동지이고 도반이시고 중도의 동지이고 도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저 사람은 왜 자꾸 중도 이렇게 괜하게 저리 하냐 그러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뜻을 잘 한번 새기셔가지고 언제 기회가 되면 성철스님 101번문 상권 근본불교 사상 부분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 생밀연기 중도연기 부분 또 유튜브에도 검색해보면 생밀연기가 아니라 중도연기로 봐야 한다는 제가 그 제목 올려놓은 게 있어요. 공개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그냥 시간 나실 때 한번 무슨 얘기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면 그 101번문을 제가 강의하는 대목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이 책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색이 마음에 나온 것은 형상이라 하는데 색이 공함을 알기 때문에 난 것은 동시에 난 것이 아니다. 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형상이 아니다. 불생불밀이라는 거다. 이 뜻을 확실히 알아야 밑줄 그으십시오. 이 뜻이 뭡니까? 불생불밀이라고 바로 위에 말하는 거죠. 불생불밀이라는 뜻을 확실히 알아야 그때 옷 입고 밥 먹으면서 부처될 씨앗을 길러내고 인연 따라 시절을 보내게 되리니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게 이제 대도인이 된다는 거죠. 대자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옷 입고 밥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죠? 방 어지르면 청소하고 또 뭐 저 감기 걸리면 요양하고 약 지어 먹고 몸에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병 걸리면 아이고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렸나 이래가지고 확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면서 우리가 이제 몸이 힘든 것도 문제인데 마음까지 좌절해버리면 무너지면은 이건 끝이잖아요. 그런 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우리 회장님이 이번에 겨울에 엄청난 그런 걸 극복한 힘은 마음이 성성했기 때문에. 그 무의식 중에 마취에서 풀릴 때 말씀 들어보니까 그 혼자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했는데 그게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는 걸 한참 병원 의사들이 마취 안 깨어나는 걸 걱정하잖아요. 나이 드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무의식 중에 깨어나시면서 관세음보살 고함을 지르면서 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됐습니다 하면서 막 흔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러셨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공부의 힘이 그런 거거든요.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을 공부로 돌려놓는 거죠. 깨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저는 이런 대목에서 박수를 쳐드려요. 가나성에서 화두도 그런 거거든요. 화두도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의식도 망상을 잠재우고 망상을 비우게 하고 꿈속에서도 화두를 들어가지고 꿈을 비우게 하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 잠을 잘 때도 화두가 생성해서 잠자면서도 화두가 일어나게 되면 화두가 잡히게 되면은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완전히 망상을 완전히 정화해가지고 깨어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매일매일 좋은 날이고 생각이 깨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회장님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이제 그 말씀 하시길래 그게 몽중이려고 동정이려고 몽중이려고 오매이려의 경지 공부가 그런 거라는 거죠.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제가 정말 저는 찬탄하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제 거의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살아있는 부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백척간두까지 왔습니다. 백척간두까지 왔어요 지금. 이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백척간두, 백척장대 위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는 뭐 필요한 건 뭐예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우리 회장님 건강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오래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뜻을 확실히 알아야 그때그때 옷 입고 밥 먹으면서 부처될 씨앗을 길러내고 인연 따라 시절을 보내게 되리니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에게 숨을 들어보라. 이 개성을 같이 읽읍시다. 마음 바탕을 때에 따라 말하니 우리도 역시 그러할 뿐이라네. 현상이나 이치에 모두 걸릴 것 없으니 나는 그 자리가 나지 않는 자리라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기무화.
그죠? 중도 연기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철저하게, 조사선, 도노선은 철저하게 중도 연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도를 닦는 것입니까?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물을 수 있죠. 뭐가 도를 어떻게 닦습니까? 도는 닦는 데에 속하지 않는다. 도는 닦을 것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선의 그 중도 연기를 알아야 돼요. 닦을 게 있으면 벌써 양변이잖아요. 닦는 것과 닦지 않는 것 양변이 되잖아요. 그게 선이 아닌 거죠. 도는 닦는 데 있지 않다. 닦아서 체득한다면 닦아서 이루었으니 다시 부서져 성문과 같아질 것이다. 닦아서 얻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다시 없어질 것이니 그것은 성문, 법문을 들어서 깨치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법문 안 들어보면 깨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닦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범부이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해요. 그런데 안 닦는다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범부 중생이다. 그럼 그러면 이거 닦아야 되는 겁니까? 안 닦아야 됩니까? 이것도 시험 내기 딱 좋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닦되 닦음없이 닦는다. 그걸 이제 한자로는 무수지수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무수지수. 닦되 닦음없이 닦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선하고 연불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걸 상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이만큼 30년 내가 참선을 했어. 이런 거는 진짜 공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경을 봤어, 무슨 경을 봤어, 내가 누구 강의를 들었어, 누구 본문을 들었어, 이런 거는 공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 올바른 공부인, 정견을 세운 공부인은 닦되 닦음없이 닦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몇십 년 참선했다 이런 걸 내세우는 사람은 아, 저 사람 공부가 잘못됐구나. 그런 사람은 깨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람은 깨칠 수가 없어요. 왜? 공부,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달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깨달음이 뭔지, 금강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가야 금강산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깨달음이 무엇이고 정견을 갖춰야 돼요. 깨달음은 뭐냐?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무아라는 거예요. 연기라는 거예요. 중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도, 연기, 무아, 불생불멸, 생멸이 아니라 불생불멸을 알면은 그런 사람은 깨달을 것 없이 이미 깨달아져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다시 물었다. 어떻게 이해해야 도를 깨칠 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성은 본래 완전하니. 아, 미칠 것이십시오. 여기 이게 바로 본래 성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자성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본래 완전하다. 본래 부처다. 본래 성물에 있다는 거죠. 선이다 악이다 하는데 막히지만 않으면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미망이니 하는데만 걸리지만 않으면 도 닦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아, 이게 바로 본래 성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 산동설안에 추운 데 와서 이런 강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 우리 마음이 부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그래서 괜히 밖으로 이렇게 찾지 마시고 양변에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그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문득 놔버릴 때, 내가 중생이라는 그 착각을 문득 놔버릴 때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도 닦는 수도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며 공을 관찰하여 선정에 들어가면 바로 유의에 떨어진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위파사나 관법 수행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 뭐냐면 보고 연기, 무상, 무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보고 해체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깨달음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며 공을 관찰하여 선정에 들어가면 바로 유의에 떨어진다 하겠다. 유의라는 건 무의의 반대적으로 양변에 떨어진다는 거죠. 게다가 밖으로 치달라고 하면 더욱더 멀어질 뿐이니 3개의 심량을 다 없애도록만 하라. 그러니까 밖으로 고해서도 안 되고요. 오직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 뭐 공부하러 올 필요도 없고 본문 들을 필요도 없네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바로 밝히려면 내 마음이 부처라는 본문을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들어야 되죠.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믿음이 더 확고해질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범부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를 하러 다니고 또 부지런히 근력이 있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70, 80이 최전성기고 황금기인데 다만 몸의 어떤 활동량이나 건강은 예전만 같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좀 더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젊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빈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황금에 내가 이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화두도 한번 받아보고 화두도 한번 해보고 참선도 한번 해보고 그죠? 선어록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불자로 태어났으면 그런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불자로 태어났으면 그 참선이 좋다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마음을 낼 때 여러분들이 더 공부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이 부처님이나 이 조사들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거, 내 안에서 그거를 찾고 발견해야 한다는 거, 이거를 용기를 잃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생각, 망념이 3개 생사의 근본이, 보세요. 한 생각이 문제,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이 순간의 생각, 저 순간의 생각이 우리는 뭐냐면 하루에 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부 쓸데없는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별심을 일으킨 한 생각 한 생각을 완전히 양변을 버려가지고 깨어있게 되면 그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망념이 3개의 생사의 근본이라는 거죠. 일념이 없기만 하면 즉시 생사의 근본이 없어지며 부처님의 위 없는 진귀한 보배를 얻게 될 것이다. 굉장한 얘기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분별심만, 양변에 집착하는 분별심, 나다 너다 있다 없다 많다 적다 하는 그런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만 놔버리면 그대로 그 자리가 깨어있는 자리고 여여한 자리여서 화도 지킬 수 있고 지혜도 일으킬 수 있고 행복한 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제 우연히 어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유럽인가 어디의 사람이 불교학자랍니다. 불교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경전을 번역하고 참선 명상을 좋아해가지고 그 경전과 명상의 삼매의 힘으로 포카판 있죠. 포카 대회에서 포카 대회에 가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매덕을 벌였답니다. 매덕을 벌어가지고 그 벌은 돈을 다 기부를 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불교의 지혜와 선정의 지혜가 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게임에서도 사행성 게임에서도 승리를 가져뒀다고 해가지고 기사가 크게 났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러면 내가 불교 인재원 게시판에 올려놓으라고 재밌죠? 싫어합니다. 이 기사가 나왔으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불교 공부를 바르게 해서 중도 정견을 세우고 그러면 지혜로워지고 또 선정의 힘을 키우면 우리가 역경계나 순경계에서 평상심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 얘기나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또 조사들의 얘기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것 때문에 저기 정선에 가가지고 당기지 마시고요. 그건 진짜 달라요. 포카는 사람이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능을 쓰는 거고, 이거 당기는 거는 운이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맞죠? 이건 운이죠. 그거는 진짜 사행성 게임이고. 무량겁 이래로 범부는 망상심 즉 거짓과 삿됨 암안과 뽐냄이 합하여 한 덩어리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여러 법이 모여 이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날 때는 법만 일어날 뿐이며 멸할 때도 법만 멸할 뿐이다. 이게 이제 불생불멸 중도 연기를 얘기한 겁니다. 제가 마조오록을 2번째 강의하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전에 보지 않던 게 너무나 또 확연하게 보여서 나도 공부가 짧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조오록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1년 뒤나 또 뒤에 또 보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보는 안목이 훨씬 또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고 계속 향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불생불멸을 얘기하느라 나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이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난다 하지 않으며 멸할 때에도 내가 멸한다 하지 않는다. 바로 불생불멸 무아와 연기를 여기서 딱 지금 마조스님이 이렇게 딱 중도연기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생멸로 이해하게 되면 내가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나고 내가 멸할 때 내가 멸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생멸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조오락 같은 이런 어떤 중도연기로 해석하는 게 중국에도 지금 공산화가 되면서 불교가 단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불교의 수준이나 선이 이제 황폐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마조오락이 중국 사람들이 조상이지만 이 마조오락을 제대로 강의해주고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불교가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에도 이렇게 이걸 중도 연기로 설명하는 사람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대부분 불교학자들은 이 생멸 연기로 이걸 설명해요. 그래서 이 생멸 연기로 하면 이런 얘기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전념, 후념, 중념이 생각 서로 의지하지 않아서 이게 앞생각, 뒷생각, 가운데 생각이 전부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 고요함을 해인삼배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앞에 생각, 뒤에 생각, 지금 생각이 전부 양변을 떠나가지고 분별심이 사라져 있으면 고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정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멸. 정멸이 다른 게 아니라 분별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멸을 해인삼매라 부르는데 그것은 일체법을 다 포섭한다. 그 자리에는 정멸, 모든 분별심이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추는 대로 다 비추죠. 마치 백천갈래 물줄기가 함께 큰 바다로 모여들면 모두 바닷물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한 맛에 여러 맛이 녹아있고 큰 바다에 모든 물줄기가 섞여드니 마치 큰 바다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물을 다 쓴 것 같다. 이게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연기가 이 세상 만물이 전부 연기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연기고 나도 연기고 우리 엄회장님도 연기고 장관님도 연기고 모든 분들이 연기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인 거라는 거죠. 하나를 알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바다에서 목욕하면 온 천하 물과 목욕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므로 성문은 법문을 들어서 깨닫는 사람 말이에요. 깨달았다고 미혹해지고 법문은 미혹해서 깨닫는다. 아니 말이 재밌죠? 법문은 미혹하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성문은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 수행지위, 인과, 계급 등 헤아리는 망상이 없음을 모른다. 원래 그 자리에는 연기에는 무슨 수행의 지위가 있고 인과가 있고 계급이 있고 망상이 있겠습니까? 연기에는 그런 게 없죠. 그리하여 인을 닦아 과를 얻고 8만급, 2만급 동안을 공정에 안주하니 비록 깨닫긴 하나 깨닫고 나서는 다시 미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멸로 있다가 없어지는 걸로 불법을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깨달았다가도 미망해지게 되고 뭘 알았다가도 미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보살은 저 지옥 고통을 보면 공적함에 빠져 불성을 보지 못한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말은 조금 걸려요. 이게 모든 보살은 저 지옥 고통을 보면 공적함에 빠져 불성을 보지 못한다. 이걸 누가 좀 아시는 분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제 저는 요거를 그냥 제가 그냥 깜냥으로 보면은 모든 보살은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의 보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승부를 미루고 이제 그 괴로워하는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지옥에 가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지옥 고통을 보면 저 지옥에 빠진 중생의 괴로움을 보면 공적함에 빠져 불성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지옥 중생도 부처라는 것을 보지 않는다, 보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새기고 싶네요. 저 지옥에 빠진 중생도 부처라는, 불성을 지닌 부처라는 걸 보지 못한다서 불성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는
조금 더 안목 있는 분들이 나중에 전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다른 분들이 마저오락을 이 부분을 어떻게 새겼는지 한번 살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근기 중생이라면 홀연히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말끝에 깨닫고 좋잖아요. 네.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르치지 않고서 본성을 단박에 깨닫는다. 요런 게 이제 바로 도노선입니다. 따라해주세요. 도노선. 단박 깨친다는 거죠. 단박 깨치는 것은 뭐와 같이 가냐면 본래 성불과 같이 가요. 따라해주세요. 본래 성불. 본래 성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다. 그런데 왜 중생 노름을 하느냐?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처럼 모든 지혜와 모든 복덕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인 거예요. 부처가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각이 깨는 순간이 도노인 거예요. 착각에서 본래 부처가 중생이란 착각을 하다가 중생이란 착각에서 완전히 딱 깨는 순간이 도노라는 거예요. 도노. 그래서 그걸 꿈 깨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본부에게는 엎치락뒤치락하는 마음이 있지만 성문에게는 그것이 없다 했던 것이다. 이렇게 미혹에 상대하여 깨달음을 설명하였지만 본래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혹과 깨달음은 양변이니까 그건 전부 연기니까 원래는 없는 거죠. 근데 미혹하다가 착각에 빠지면 미혹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혹이 없으므로 깨달음도 미혹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죠. 양변을 초월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중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이 마조선 법문이 좀 사실은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교리적인 이해가 먼저 돼야 되는데 100일 법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 선으로를 보거나 제 강의를 들었을 때 조금 어렵다, 좀 이해가 바로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집에서 그 100일 법문의 사이트에 올라 있는 제 강의도 100일 법문 강의도 올라 있고요. 고스님 100일 법문 강의도 올라져 있습니다. 지금 올라져 있으니까 그걸 검색해서 그걸 찬찬히 들으면 굉장히 이 중도 연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신심이 나고 굉장히 마음이 환해집니다. 일체 중생들은 무량급 이래로 법성삼매를 벗어나지 않고 영원히 그 가운데 있다. 누가? 일생 중생 일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평생도록 법성삼매를 벗어나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내 안에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죠.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옷 입고 밥 먹으면서 말하고 대꾸하는 육근의 작용. 육근은 이제 안입이 서신의를 말해요. 눈, 귀, 코, 혀, 입, 몸, 마음을 말하는 거죠. 작용과 모든 행위가 모조리 법성이다. 이게 전부 연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서 명상을 조정으로, 명상은 이제 이름과 모양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개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사장, 저 사람은 경비,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게 이제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체 만물이 경비 아저씨나 청소하시는 분이나 다 연기기 때문에 그대로 불성이고 부처인데 그걸 내가 생각하는 모양을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었으니까 못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었으니까 잘 사는 사람이라고는 명상에 갇혀서 그걸 부처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부처를 못 보는 것만 아니라 내 부처를 밝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부처를 밝히려면 그걸 분별로 보지 말고 집착하지 않고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는 경비 아저씨대로, 부처는 부처님대로 이렇게 여법하게 그 본분에 맞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명상을 쫓음으로 미혹한 생각이 허망하게 일어나 갖가지 업을 지으니 가령 한 생각 돌이켜본다면 그대로가 성인의 마음이다. 이것도 바로 본래 승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사선, 조사선이 남종 도노선이라는 거고, 이런 법문을 듣고서요 바로 우리나라 도의스님이나 고산성불의 조사들이 다 그때 건너갈 때는 중국에 가서 화엄정 공부를 하고 뭐 교학을 천태종 공부를 하러 갔는데 다 가보니까 전부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 전부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성불이고 단박에 깨친다 그러니까 전부 이러 가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마음이 해탈이 돼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을 전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기 마음을 깨치면 될 뿐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얘기 기억할 것도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들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좋다 나쁘다 남이다 여다 많다 적다 이런 마음 분별심을 자꾸 내려놓는 비우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먹구름이 거치면 밝은 태양이 나오듯이 내 마음이 환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설사 하나서만큼 도리를 잘 설명한다 해도 그 마음은 늘지 않으며 설명하지 못한다 해도 그 마음은 줄지 않는다. 부정불감. 따라해보세요. 부정불감.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불생불멸 뒤에 부정불감이다. 그죠? 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또한 설명해도 그대의 마음이며 설명하지 못해도 그대들의 마음이다. 또 몸을 나누고 빛을 넣으며 18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낸다 해도 나에게 불 꺼진 재를 갖다 주니만 못하다. 막 몸을 나눠가지고 빛을 방광을 하고 18가지 신통묘용을 막 부려도 나인데는 왜? 내가 그런 걸 모든 갖췄고 나인데는 아무 희노애락이 되지 않으니까 불 꺼진 재야 그런 것들이 신통묘용이 전부 제주 부리는 것이 전부 불 꺼진 재하고 불 꺼진 재는 뭐 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불 꺼진 재와 같다. 또한 못하다. 장마비가 지난 뒤 꺼진 재에 불기가 없는 것은 성문이 허망하게 인을 닦아 관을 어둠에 비유할 만하다. 그러니까 장마비가 와가지고 지난 뒤에 꺼진 재가 불씨가 하나도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허망하게 인을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게 이제 성문인데 이제 그거와 같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다 쓸모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마비가 아직 지나지 않아 꺼진 재에 불기운이 있는 것은 보살의 도움이 순수하게 익어 모든 악에 물들지 않음을 비유할 만하다. 요거보다 한 단계 좀 나은 것은 그래도 불기가 온기가 있는 것은 보살이 할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열애의 방편인 삼장의 가르침을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방편이 팔만대장경이잖아요. 삼장의 가르침을 말하자면 쇠사슬같이 끊김이 없어 항하사급토록 설명해도 다 하지 못하겠지만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아무 일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으로 공부를 하면은 쇠사슬같이 항하에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쇠사슬이 있어서 그거 언제 다 공부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함이 없는데 부처님 마음을 바로 깨치기만 한다면 그거 다 아무 소용,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다 이런 거죠. 무심도일이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서 있었으니 이만 몸조심해라. 이제 법문을 마치면서 이제 아마 이때 재밌는 거는 이런 걸 보면 서서 법문을 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대중들이 큰 스님 앞에서 서서 법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 몸조심해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한 번씩 좀 읽어오시고 또 잘 이해 안 되는 걸 밑줄 그어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러면 공부가 훨씬 더 재밌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